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이단에 대한 경고와 심판입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이지만은 옛부터 이단은 교회에 상당한 위협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박해보다도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부의 박해는 성도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성도 간 더욱 결속을 강화시켜 주지만은 이단은 성도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내부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단이 내부에 들어와 있는지를 항상 경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일본의 속담에 적은 혼노지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으니 항상 내부를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속담이 생겼는가 하면은 1580년경에 일본의 중앙 부분을 다스렸던 오다 노부나가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가장 신뢰한 부하에게 많은 군사를 주면서 적을 치러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혼노지라는 곳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가 적을 치러 가는 척하면서 혼노지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노지에서 부하에게 죽게 됩니다. 혼노지의 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적은 내부에 있다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으니 내부를 경계하라는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잘 다스리라는 의미도 있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또한 생각하고 또 정의로운지를 되돌아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부에 들어와 있는 적을 경계하라고 하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을 하면서 4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범죄한 천사의 심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 하면은 유다서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천사 자신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한 망각은 에스겔서에 의하면은 교만에서 온 것입니다. 이 교만은 천사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러한 교만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차없이 지옥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예는 노아의 홍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창세기 6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그들이 어떠한 죄를 그리고 어떻게 죄를 지었으면 세상에 가득할 정도로 죄를 지었을까요? 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지금의 죄가 훨씬 무겁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인구도 지금이 훨씬 많으니 지은 죄도 훨씬 많이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노아 때의 죄는 세상에만 가득하였지만은 지금의 전 인류의 죄는 하늘까지 사무쳐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저희들은 하나의 독립된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 그 다음날 새벽 동틀 때입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는 유황불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건은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24시간도 채 넘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에 대한 축복의 약속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유황불의 심판은 결코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두 개의 큰 사건이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심판의 사건이 하나의 공통점으로 엮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 공통점이란 주어진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은 처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어느덧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약속도 15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아내 사라에게는 더욱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잊어버린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포기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 지치고 포기한 그러한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늦은 법도 없지만 늦는 법도 없고 이른 법도 결코 없습니다. 정확한 그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좀 힘드는 일이지만 기다림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라의 반응은 속으로 피식 웃은 것입니다. 참별 다 보겠네 하면서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을 수 있느냐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어진 말씀에 대한 사라의 태도는 비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한 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저희들에겐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하나님께는요, 야, 내가 너희에게 이 말까지 해야 하니? 무슨 말입니까? 나를 못 믿으니 믿지 못한 너희에게 내가 이 말까지 해야 믿겠느냐? 그러한 하나님의 속상하심도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한테 숨길 것이 뭐 있겠느냐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50명부터 10명까지 내려가는 의인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주고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와 같이 피식 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 큰 성읍을 누가 감히 무너뜨릴 수 있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100세의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철옹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은 것도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천사 2명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에게 찾아갑니다. 성을 멸하겠으니 도망치고 또 내 사위나 자녀가 있으면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사위에게 들려줍니다. 그때 사위들의 반응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사라가 속으로 비웃은 웃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사건은 2명의 비웃음에 끼어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은 아들이 있다고 하니 피식 웃은 그 비웃음이고, 다른 하나는 성이 멸망된다는 말에 피식 웃은 비웃음입니다. 하나는 축복에 대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불신앙의 비웃음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당한다는 심판에 대해 그럴 리 없다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소돔과 고모라라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은 죄악이 심히 무거워 심판당한 것만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죄악은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심판받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웃은 이 행동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웃은 것은 더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라면 심판이 떠오르시겠지만 말씀에 대한 비웃음의 행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백성들은 드디어 자신들을 먹여 살려주실 왕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입으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수 저 건너편까지 따라갔습니다. 평생 자신들을 먹여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니 어디까지나 따라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 둘씩 떠나가고 12 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왜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한 제자의 고백을 통해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물으신 것일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저희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 여러분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내게 빛이신데요. 어디서 넘어지고 부딪히시려고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비웃어서 소돔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한 그러한 자를 본받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무엇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주간을 맞이하여 어떡하든지, 여러분 어떡하든지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